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예요.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이 겨자씨를 천국 비유에 사용하신 이유는 작은 것에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대비가 이루어지는 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깨보다도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씨가 최소 3m에서 4m까지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배, 몇천 배가 성장하는 것이죠.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알아보지도 힘들게 미미하게 이렇게 천국이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고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천국은요 계속해서 점점 크게 확장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천국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루 서말, 이 밀가루 서말은요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 것이죠. 그 엄청난 양의 가루 서말로 만든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적은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룩 전체가 다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주 작은 누룩을 넣으면 이 전체가 다 부풀어 크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라는 것은 천국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겨자씨 비유가 천국이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커지는 그 성장 과정에 초점이 있다면 누룩 비유에는 천국은 온 세상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누룩 서말이나 되는 많은 양의 가루를 다 부풀게 이 누룩이 이 서말이나 되는 많은 양의 이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듯이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뿌려지게 되면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이 누룩 역할을 해야지만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으로 해석이 된 타우타 판타라는 이 단어는요, 타우타 판타라는 단어에서 온 이 타우타라는 이 단어는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는 뭐냐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모든 것.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요,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천지들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 전체를 비유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신천지들은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죠. 껴맞추기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다 그랬는데요, 성경에서요, 씨는요, 예수님이 씨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씨가 말씀인 경우도 있지만은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씨는 말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처럼 씨는 말씀이고 뭐는 뭐고 이렇게 어거지로 껴맞춰 갖고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는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것이 아니라 더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 선지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게, 사람들에게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밀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복음에 누룩되어져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누룩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없게 해달라고, 내가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천지 사이비이들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정말 척결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미혹되는 영혼들이 우리 산돌교회에서 단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립 기념주일 우리 찬양 간증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서, 또 사순절 우리가 깊은 묵상을 가지고 가정 예배로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철야 중보기도팀의 기도 모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